룻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1장, 2장을 했는데요. 나오미가 이제 남편과 함께 원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 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요. 거기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나오미가 그 남편 아비멜렉이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거주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10년을 거주하게 되었어요. 거주하는 동안에 남편이 죽고 이제 그 두 아들이 모압의 이제 여인들과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룻이고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살다가 이제 들으니 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풍년을 주셨다 함을 듣고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두 며느리가 이제 남편을 다 잃었으니까 함께 와서 살기에는 힘드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이제 너희는 이제 그 모압 땅에 남아서 새 남편을 구해서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며느리 이제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압 땅에 남고 이제 첫째 며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 살 길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제 그 곡식을 거두는 그때 그 밭에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룻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 보아스가 그 룻이라는 여인을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수확이 마치기까지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언제까지 얼마나 이랬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보면 최소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했겠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룻이 보니까 이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그 남편감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당연히 혼자 있으니까 삶이 어렵죠. 그리고 젊으니까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서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그 계획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나오미 남편 아비멜렉이죠. 남편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보아스라는 사람도 룻에게 호의가 있었고 관심이 있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이제 자신의 며느리 룻을 그 사람에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계획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타작을 하고 수확을 하면 이제 타작을 하죠. 그래서 보리를 타작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거기서 함께 있는데 이제 밤에 그에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룻이 그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룻의 순종이라는 제목인데요. 근데 사실 오늘은 나눌 말씀은 순종보다는 이제 불순종에 관한 겁니다. 순종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좀 특별한 때라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좀 특별한 때라 그랬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랑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기는 한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또는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때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를 보면은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보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는 순종적이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조금 안 좋게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인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안 좋게 봐요. 그런데 이 순종이 가장 좀 또 제가 밴쿠버 살 때 어떤 이제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모토가 그래요. 순종. 젊을 때의 삶을 올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순종. 예? 절대 순종. 예. 그래서도 얼마나 저는 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분을 쫓아서 저도 순종이 제일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자, 우리가 이제 순종을 알기 전에 그러면은 그 반대되는 게 뭘까? 그래서 반대되는 것을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되는 것이 뭘까 했을 때 반대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자, 그래서 이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에 해당되는 것이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그래서 5단계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이제 심판하시죠.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했느냐를 이제 보실 때 물론 하나님께서 5단계로 하시진 않습니다. 훨씬 더 많겠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5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듣지 못하는 거죠. 아예 듣지를 못하는 단계였어요. 아예 듣지 못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듣지 않는 거. 표현으로 보면 뭐가 다르죠? 않는다고 하니까 자신의 의지가 좀 들어가겠죠. 그 자신이 조금 들어가. 듣지 않는다는 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려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단계였어요. 그 다음에 듣지 않는 것. 듣기는 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이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가 조금 더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뭐냐면 거역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더 발동을 해요. 아예 거역을 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일단 보면 반역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위에까지 가는 거 보면 그 의지가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예를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역을 하는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 반역을 했다. 누가 했다?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주변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하와가 범죄할 때는 영향이 있었죠. 뱀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역한 사단이 반역을 할 때는 전혀 주변에 영향이 없어요. 자신의 의지로만 순전한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용서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을 때는 용서가 없어요. 사람의 누군가가 나의 완전한 의지로 죄를 범한다. 용서가 없습니다. 이건 근거 없다. 성경에도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게 있어요. 주님 말할 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너희가 바라지 않는다. 이건 기도해서 된다고 되는 거예요. 자신의 완전한 의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여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이게 사단이 대표적이에요. 마귀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면 우리가 말하는 지옥은 우리가 이제 보통 다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지옥이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된 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은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은 다 우리 조상들이 가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심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심판은 아직 안 왔잖아요. 심판의 때가.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오기 심판을 하기 전에 머무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음부라는 곳입니다. 음부. 우리 음부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로는 스월이라고 해요. 스월.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음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우리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똑같이 다 음부로 내려가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다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그들이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지만 구역이 나눠져 있죠. 같은 음부에서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같은 곳에 다 있었어요. 의인이든 죄인이든 사람이 죽는 것.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들 다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서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들, 아브라함 같은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들은 구약의 의인들은 이제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울이 갔던 산층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파라다이스. 이제는 파라다이스라는 것이 음부 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옆에 있던 강도가 이게 뭐라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죽으시고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우리가 말하는 지옥, 음부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으니까 음부로 간 겁니다. 거기에 가는 거예요. 강도도 가요. 그런데 나눠진 거죠.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의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파라다이스, 즉 음부에는 죄인들만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구약이란 의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그 음부라는 곳에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많이 간증을 하는 것은 새하늘 갔을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온 거예요. 거기 있는 광경들을 보고 온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옥 그러면은 불못을 많이 얘기해요. 불로들. 불못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못이라는 건 영어로 레이크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뭐 바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다 뭘로 채워져 있어요? 이 땅은 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걸 다 불로 채워져 있다. 불로. 거기에 우리가 불못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 Fire, Lake?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할 때는 헷갈리죠, 어딘지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어디 얘기할 거 없이 지옥 그러면은 그냥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가는 곳, 음부 또는 나중에 불못 이걸 다 지옥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때 거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악을 골짜기라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 예수님은 그 단어를 쓰셨어요. 악을 골짜기. 근데 거기는 뭐냐면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래서 항상 소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인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지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되냐면 그냥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음부나 또는 불못을 지옥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려면은 음부는 심판을 받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 있는 것,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 있는 것. 불못은 이제 심판 후에 가는 것. 근데 그 불못은 누가 가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마귀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마귀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불이 가득 찬 어떤 곳은 그 불못이라는 것이에요. 거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면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마귀를 위해서.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해요? 그 불못 가운데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표현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반역한 자들은 더 이상의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못에서 영원히 거기서 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이 마귀의 소위 마귀의 착한 마귀보다도 비교가 안 돼요. 마귀는 정말 악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실 때, 가르쳐주기 시작하실 때, 제가 이제는 가끔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지를 보여주셨다 그랬죠. 이미지. 그래서 악한 형상들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형상들은 다 마귀의 형상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거지만 다 마귀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 수많은 이미지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도 같은 게 없어. 참 희한하죠. 같은 게 없어.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시다가 이제 제가 꿈을 꾸죠. 꿈에서 이제 마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제가 이제 꿈에서 첫 번째가 꿈에서 제가 보통 여러분들 말을 못 듣잖아요. 꿈에서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들은 게 그 마귀의 음성이에요. 제가 첫 번째로 얼굴을 정확하게 본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마귀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이제 저 어렸을 때면 이 선생님한테 이게 손바닥을 많이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 앞뒤서부터 다 이렇게 손만 대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그래도 좀 좋으신 분은 그냥 자로 때리죠. 조금 무서우신 분은 박달나무로 때립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우리가 그 책상 위에 무릎을 딱 꿇고 손바닥으로 기다리고 있어. 딱 그 형상.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딱 그 형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손을 내밀고 자기가 맞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조교 같은 모습의 마귀가 그 사람들을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한테 들린 첫 번째 목소리. 그 뒤에는 제가 목소리가 들린 적이 없어요. 뭐냐면 자, 만대부터 시작하자. 제가 너무나 놀랐죠. 그 손바닥을 때리는데 나무로 때리는데 만대부터 시작합니다. 만대부터. 여러분들 또 어렸을 때 이렇게 맞아봤으면 압니다. 한 대만 맞아도 탁 피해죠. 10대만 맞으면 안 돼요. 100대를 맞으면 안 돼요. 손이 너덜너덜. 뼈가 부서지죠. 만대부터 시작합니다. 만대. 근데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아무도 도망을 못 갑니다. 그냥 기다려. 이렇게 마귀는 잔인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이제 악한 영들에 대한 제가 경험이 있었다. 제가 3일간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좀 2년이 갔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감정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감정. 너무 싫어.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내가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너무 싫어.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악해요. 악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반역한 자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불순종의 가장 윗단계예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거역이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사울입니다. 사울.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2번을 거역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그 길갈에서
내가 전쟁을 이제 전쟁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왜냐하면 제사를 사울이 지낼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레이지파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7일이 지났는데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접근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일촉즉발이잖아요. 전쟁.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집례를 하는 거죠. 자신이. 레이지파가 아닌 자기가 그 제사를 드렸어요. 약간 봐줄만 하죠. 아주 악한 건 아니잖아요. 기다리지 못했지만,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의도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약간은 봐줄만 합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레위 사람만 드려야 돼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비록 사울이 왕이 됐지만 사무엘은 이미 온 국민이 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울이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장면이 나오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울이 그래 한 번은 이제 그랬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저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가서 완전히 멸하시오.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들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소나 양, 가축까지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얘기한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멸하라고 한 그들의 가축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가만히 보니까 가축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얘기하죠. 내게 들리는 이 울음소리가 어떠합니까?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알았죠.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죽이라고 멸하라고 얘기한 가축들을 가져왔구나. 그의 욕심은.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변명을 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좀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 중에 좋은 것만을 가져왔다. 또는 군사들을 가져왔다. 변명을 잡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다르죠. 죄의 강도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신의 욕심도 나오고 의도도 안 좋죠. 첫 번째보다는 죄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첫 번째 대응을 잘못했어요. 그가 잘못한 것에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를 했으면 그의 모습이 달라졌겠죠. 그가 자신의 왕국도 잃어버리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울은 그 사무엘이 그의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면 이 불순종의 능력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불순종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점차 커져가요. 그래서 반역의 단계까지 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거부라는 거부. 거부하는 것으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죠. 이 백성들이 나에게 예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들을 보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거부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약에 와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들이 귀를 막고 듣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귀를 막고 들으려고 아니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죠.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를 놓아주기를 원한다 했을 때 군중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라고 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부하는 것의 대표죠. 자신의 의지가 발동이 된 거예요. 의지가 발동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듣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아까 듣지 못하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의지가 조금 들어가 있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의지가 전혀 없이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누구냐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전혀 진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자,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한 영이 그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조차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불순종한다는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자, 듣는 것은 그나마 조금 자신의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누가 있냐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다의 왕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한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은 이제 유다 지파와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두 개의 지파가 이제 한 나라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가 대표니까 남유다,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집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아무도 없어요. 한 20여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도 그렇고. 그런데 북쪽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남쪽은 그나마도 몇 명의 왕들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있어요? 한 4명 정도가 선한 왕입니다. 아사왕이라고 했어요. 아사왕.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선한 왕을 보면 누구예요? 기억했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망해갈 때쯤에서 마지막 개혁을 했던 왕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 4명의 왕이 그나마 이제 선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누가 선했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 중에 히스기야. 물론 이제 요시야도 성경에 보면은 그의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또는 히스기야를 표현할 때도 그의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두 같은 표현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맞는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이렇게 잘 따르고 섬겼던 왕이에요. 히스기야입니다.
어쨌든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남쪽의 유다를 다스릴 그때 당시에 북쪽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누구였어요? 누가 비슷하게 맞췄는데 아합이에요. 아합.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 하면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야. 왜냐면 그의 와이프가 누구였어요? 이사벨. 이사벨. 음녀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이사벨 와이프. 그러니까 이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고 그때 이제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하고 동맹을 맺어서 서로 교류를 하고 그래서 같이 가서 전쟁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합과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남쪽에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서 그에게 얘기해요. 왜 당신이 여호사밧은 의로운 왕입니다. 왜 당신이 선하지 못한 그 악한 아합과 동맹을 맺습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딸들 중에서 결혼해요. 그래서 이 유다의 문제가 생겨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예로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1천 번제라 하죠. 1000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혜도 주고 영광도 주고 재물도 모든 것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솔로몬이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신들, 우상들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솔로몬이 자신의 와이프들이 갖고 들어온 우상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이 솔로몬을 사랑했습니다.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게 2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 젊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게 말씀. 뭐라고 하시면 돌아오라. 그 이방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옥을 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 듣지 않는 불순종의 그 네 번째에 해당하는 듣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 여호사밧과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면 요것은 어떻게 이렇게 분류를 하느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의지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냐. 그러면 자유의지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 다른 이렇게 내가 불순종하는 결정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악한 원수입니다. 아까 제일 밑에 있는 듣지 못하는 것은 아예 악한 원수가 듣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를 막아서 어떤 면에서 어떤 진리에 관한 것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발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지가 있기는 있지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솔로몬이 선지자가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전혀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알아들었죠. 그러나 그것에 순종할 만큼의 자신의 능력이 안 돼요.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건 다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 자신의 의지로 그 선지자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의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는데, 자, 이것을 분류하는데,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두 번째, 듣지를 못한다든가 듣지를 않는 거와 그 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할 때는 위에서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지를 못한다든가 듣지를 않는 솔로몬이나 여호사밧 같은 건 그런 죄라고 하지 않아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서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 다음 단계에서부터 죄로 들어갑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요 사이에 있습니다. 듣지 않는 거와 거부 사이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사이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아담과 하와가 또는 아담이 또는 하와가 어마어마한 큰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래서 듣지 않는 거와 무죄, 듣지 않는 것까지 무죄라 그렇죠. 그 다음에 거부하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된다 그렇죠. 그 사이. 그러니까 죄는 죄. 죄는 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다르죠. 죄를 지었지만 다릅니다. 하와는 분명히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데 있어 누구의 영향이 있었냐면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다릅니다. 아담은 하와의 얘기를 듣고 이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즉 자신의 의지를 갖고. 그래서 같은 죄를 지었지만은 다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죄는 다 기준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따라서 얼마나 작으냐 크냐가 해서 무게에 따라서 벌이 다르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다른데 어떻게 서로 다르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또는 알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죄를 지으면 적게 맞을 것이요. 죄를 지기는 졌는데 잘 모르고 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쩌면 강제적으로.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알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적게 맞을 것이요. 알고 죄를 지으면 더 매를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 4장인가요? 그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냐고 말씀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2배의 벌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짓는 죄를 지음으로 받아야 될 형벌의 2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죄를 지어. 왜냐하면 율법을 갖고 있었죠. 율법에 예언이 있습니다. 신명기도 나오죠. 너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에 점차 쫓겨나간다 그랬죠.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진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2배의 벌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범해도 우리는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지만 죄의 무게가 달라요. 이 하와는 모르고 먹은 거예요.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먹어요. 아무 생각 없이. 모르고 죄를 지어. 그러나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죄예요.
아담은 다릅니다. 아담은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신의 의지를 갖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다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어요? 죄를 죽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지를 아담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먹는 것을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문이 들어가요. 아니, 아담이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알고 있어.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했어. 그런데 제가 이 정도뿐이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죄가 커야 되는데 왜 아담도 죄가 거부를 했다든가 그 정도를 넘어서지 않고 이 정도 사이뿐이 안 됐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담은 자신의 의지를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 동기가 악한 동기가 아니에요. 아담은 누구를 위해 선택했어요? 하와를 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지만 하와를 죽음의 길로 혼자 가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알지만 함께 이 길을 가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그 동기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무게를 정하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전혀 아느냐 모르느냐, 또는 마귀가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죠. 내 의지가 별로 없어요. 즉 능력이 내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제 죄를 범하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는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건 이 땅도 마찬가지죠. 동기가 어떠냐. 또는 죄를 지은 후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죄를 범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만약에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전혀 다르죠. 인류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겠죠.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서 제사를 드린 후에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죠. 넘겨주지 않을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어렵게 배워서 그래요. 성경에서 회개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간단해. 발을 씻으면 되는 거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가셨죠? 그럼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의 손과 발을 씻으면 되는 거야. 목욕은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손과 발은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것조차도 귀찮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럽니다. 실제 저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뭔가 한 번만 여쭤보면 돼. 내가 어디를 가는데 주차하기가 힘들어. 코스코 어렵잖아요. 주차. 내가 하나님께 한 번만 안 하면 돼. 하나님 저 코스코 갑니다. 이 얘기만 하면 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안 해. 귀찮았어.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 코스코 가는데 거기 주차장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그러니까 내 주차장 하는 걸 말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저 주차장 저기 코스코 갑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돼. 저도 귀찮아서. 내가 코스코를 돌면서도 내가 빨리 하는데 얘기하면 돼. 하나님 저 주차장 찾고 있어요. 한마디만 하는데 제가 입에서 안 나와. 그게. 우리 인간이다. 회개는 하나님이 쉽게 만드셨어. 이미 다 해놓으셨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라.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건 구약에서. 우리가 그럴 때는 인생에 몇 번 안 돼요.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서 정말 오래도록 떠나 있었다. 내가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저 강언을 터진다 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회개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자신의 죄들이 쫙 떠오르고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안 일어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한두 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일상에서 짓는 죄들을 내가 손발을 씻듯이 우리가 집에서 손을 씻잖아요. 간단해. 하나님 내가 오늘 잘못했어요. 내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저분에게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용서를 못했어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했어. 간단해요. 간단해. 회개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됐어.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기다려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 바울의 그 제사장들처럼 막 자신의 몸을 찢고 춤을 추고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하나님 아뢰기만 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불을 바로 내죠. 순식간. 우리의 회개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만 해라. 말만. 이거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 내가 귀찮아도 입 밖으로 내야 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됐다. 제가 자주 놀란다니까요. 하나님 됐어요? 됐다. 끝났어요? 끝났어. 해결됐나? 해결됐어.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쉬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죄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십니다. 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회개 아래로 지나갔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회개를 안 하면 그 죄는 남아있어요. 끝까지. 아니 언제까지? 내가 그 죄값을 치를 때까지 남아있습니다. 내가 그럴 것이 아니면 내가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럼 예전에 잘못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잘 살면 되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잘 살게요. 뭐 그러면 되죠. 굳이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런 아무런 죄가 없다면 그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회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간 죄들 있잖아요.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빨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두리뭉탕하게 마시고. 그래서 여기 힘들어도 내가 지은 죄들 끌어내야 돼. 생각을 한번 해야 돼. 그래서 한 번은 해라. 한 번. 여러분 앞에 보자. 한 번은 내가 거기를 지나가야 돼. 내 과거에 뭐가 잘못됐다. 내가 결혼 전에 뭘 잘못했나. 한 번은 지나가야 돼. 하나님.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내가 그때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잘못했어. 내가 우리 자녀에게 그때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게 해결이 돼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잘못한 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 그러대. 내가 모르는 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선에서만큼은 해야 돼. 그러면 해결이 돼. 이미 물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다 치렀다. 그러면 끝난 거겠죠.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값을 언제 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했어도 혹 생각나면 또 해요. 내가 옛날에 했다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안 하죠. 혹시 내가 이거 안 했나? 저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를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네.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뭐 굳이 나쁠 거 없죠.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못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가.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여러분들 의지를 발동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 우리 영적인 싸움은 여러 것들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불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할수록 이것이 점차 이제 단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능력이 강해져요. 능력이 강해진다는 얘기, 다른 얘기라면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좋아진다. 믿음이 좋아지고 이 모든 게 다 같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 이 땅에서는 전투는 뭐라고 해요? 무기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옛날은 사람을 했다든가 칼싸움을 잘했다든가 이 땅에서도 싸움을 잘하려면 뭔가 필요하죠. 우리가 힘을 낼 때는 그래요. 뭔가 뭐 근육이 많다든가 그런 걸로 힘을 줬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능력이에요. 무조건 능력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내가 왠지 두려움이 생긴다든가 또는 내가 걱정이 된다든가 뭔가 안 좋은 게 내게 영향이 온다는 얘기는 그 상대방에게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내 영보다 강하다. 내가 약하다. 다른 거 없어요. 내 영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야 하나 전혀 나에게 영향을 못 미쳐. 내게 평강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더 강해지면 어때요? 반대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할수록 불순종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 점점 대담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죠. 죄를 짓는 나중에 어때요? 전혀 무감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순간,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피차 순종하라. 지금 이제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라는 얘기는 이제 죄가 가장 성행할 때라는 얘기예요. 세력이 강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떤 세대? 순종이 어려운 세대. 순종이 안 되는 세대. 그건 멀리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내 자녀 볼 것도 없어요. 나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피차 순종하라고 해요. 피차 순종. 피차.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 순종이라고 하면 피차 순종하라고 해요. 서로 순종해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볼 때 저거는 좀 옳지 않은데 옳지 않아 보이는데 이것도 혼란스럽죠. 저거는 순종해야 되나? 성경에서는 순종하라 그랬는데 저거는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해봐서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또는 이런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헷갈리죠. 혼란스럽죠.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지, 뭘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도 어떤 것은 이거는 분명히 아닌데 혼란스럽죠. 그래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어떤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얘기냐면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리. 우리가 피자 순종하라, 진리에 대해서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라,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라니까 또 이것도 또 어렵죠. 도대체 뭐가 진리야? 어렵죠? 뭐가 진리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신문을 하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좀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죠. 그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뭐죠?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죠. 그리고 뭐라고요? 너가 또는 그 유대인들이 진리에 속하였다면 내 말을 들을 것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진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요? 너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이런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진리가 그러면 뭐라고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제 진리가 뭔지 오늘 명확하게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쉬운 말은 아니죠. 제가 몇 번은 얘기했습니다. 그때 영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 영이 누구예요? 영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이 뭐예요? 예? 예, 내영이라 내영. 내영입니다. 죽은 사람, 거듭난 영이 있는 사람들 예배를 드립니다. 영이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근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우겨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라 예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그 산 자로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내 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영이 내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다 할 때 그 영도 내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누가 싸우면서 내 영이 악한 원수와 싸움. 자, 그래서 영은 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과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진리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할 때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세상의 예배로 여러분들 예배드리면 이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의 주제를 가져와서 세상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연설을 하듯이 이곳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진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전에는 재물,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영과 진리를 할 때 이 진리는 여기서는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진리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할 때 그 진리는 그럼 무슨 말이냐? 그 진리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으면 내 말을 들을 것인데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못한다. 내 양은 나를 알고. 그래서 이때 진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넓은 의미로 뭐냐면 진리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딱 성경만이 아니되고 딱 성경만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야, 너 빨리 가서 밥 먹어라. 그럼 여기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안 왔느냐.
우리가 성경에 따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럼 그렇지 않은 우리 일상의 대화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얘기할 때 서로 피차 복종하라 했으니까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진리의 그 말씀이 그 말이 누군가 무엇을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떤가 제안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 했으니까 누군가가 제안한 것을 무조건 다 수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떨 때 수용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일 때 수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진리일 때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리라는 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냐라는 겁니다. 그 제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을 해야 된다. 복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가 얘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이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안 하셨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거예요. 그릇된 게 아니고 야 너 가서 친구들하고 그 맞지 말고 같이 싸워서 패. 이건 뭐예요?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복종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구분을 하는 그러한 시간은 아닙니까? 이것을 자세히 얘기는 안 합니다만 즉 우리가 복종을 어디 해야 된다고? 진리. 그래서 누군가가 한 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부모님이 또는 믿는 부모, 야 너 교회 가지 말고 가서 일해 또는 공부해. 분별해야죠. 분별해. 이게 하나님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자꾸 순종하다 보면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요. 우리의 영이 자라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 그 말씀에 듣는 것이 아니고 듣는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영이 자라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의 본이 되는 건 예수님입니다. 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했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도 이제 우리가 불순종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는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가 행동할 때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피차간에 정말 악한 얘기가 아니면 나쁜 얘기가 아니면 서로 복종해줍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구역적으로 해요. 마귀가 이렇게 촉한다는 것 때문에 자꾸 나쁘게 만드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말고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